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함으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는 깨끗하다, 맑다 라는 뜻을 지닌 할랄이라는 동사의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깨끗하다의 이 할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슬람 사람들이 자신의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할랄, 깨끗하다의 명령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할렐루야, 깨끗하다라는 명령문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깨끗하다, 그리고 거룩하다, 밝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우리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밝아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둡고 좀 내 삶이 지저분하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계속해서 내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내 삶이 밝아지는 비결임을 우리는 할렐루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시편 106편은 바로 이 두 개의 명령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하는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밝아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사라지고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을, 내 입술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하나님 끊어지지 않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문입니다. 명령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우리가 기쁘든지 슬프든지 우리가 어렵든지 낙심되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펴서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찬송가를 날마다 하루에 한 장씩 부를 수 있다라면, 정말로 내가 자기 전에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면 내 삶이 밝아지고 깨끗해지며 내 삶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을 찬양합니다. 정말로 내가 찬양할 수 없고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이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되며 내 삶이 다시금 재충전 되어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그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셨기에 우리의 구원 또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취소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에 나를 구원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또한 진작에 취소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은 벌써부터 취소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기서 인자하심이란 헤세드를 말하며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성실하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아이가 운다고 야, 너 왜 이렇게 울어? 그만 좀 울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울 때 너는 왜 우는 거니? 지금 배가 고프니? 지금 기저귀를 갈아야 되니? 지금 졸립니? 계속해서 물어보며 계속해서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는 사랑이며 그가 기저귀가 불편할 때 기저귀를 갈아주는 사랑이며 그가 졸릴 때 토닥토닥 안아주는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아이가 울 때 내가 그를 안아서 안아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헤세드의 사랑, 말할 수 없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이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니 어찌 너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어찌 너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이토록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살펴 주는데 어찌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너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심은 영원하다 말합니다. 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이는 아무도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할 수 없으며 주께서 받으실 그 찬양을 다 선포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너무나도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우리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부 다 알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한계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너가 하나님의 권능을 다 말하지 못하며 그가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지 못하니 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로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가 이 애굽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합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이런 힘든 고난을 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 버려신 하나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도대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지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구원해내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무엇을 하였다 말합니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였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오늘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무엇하였다 말합니까? 깨닫지 못하였고 기억하지 못하였고 순종하지 못하여 거역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동일한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먼저 우리 또한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이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말합니다. 우리에겐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되는데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빠,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원망하며 불평하고 낙심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해 주십니까? 그에 대한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은 영원하시도다. 이것을 전제로 가지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말할 수 없는 성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이것은 무엇을 위하여 허락하신 시간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하여 나를 훈련시키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내가 믿는데,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고난에서 내가 이기게 하여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허락하시기에 나에게 이러한 힘든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이유와 그 계획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럴 때 우리는 그 고난과 그 힘듦을 우리가 그 길에서 묵묵히 서가며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낙심이 아니라 그 뜻을 알고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못하였다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크신 인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성실하신 사랑을 나타내는 헤세드를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의 크신 그 사랑을 내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조그마한 어려움과 힘듦과 실패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않나?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런가? 불평하고 낙심하는데,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것처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돌보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 여전히 그 헤세드의 사랑이 나를 향하여 여전히 비추고 있음을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내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기에 하나님을 거역하였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내가 알므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인자심을 내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선하심을 내가 알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